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본문이자 스바냐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셨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가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과 이런 목적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그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성경의 비교적 분량이 짧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면면히 살펴보았는데 대선지서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같은 말씀과 차이 나는 것은 분량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활동의 무게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어떠함이 때문이 아니라 그 분량 때문에, 순전히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선지서, 비교적 짧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지서들을 모아놓았던 말씀들 중에서도 바벨론 이후냐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전,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기원전 786년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했던 선지서들을 쭉,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 바로 다음 소선지서는 학개로 이어지게 되는데, 학개는 포로기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느낌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다가오는 울림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달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스바냐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스바냐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주님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제는 그 시점이 미래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고가 실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 회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서에서 유독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불같은 마음이거든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보이스, 그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스바냐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확신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결론적으로 탁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의 목적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게 된 예언의 성취도 보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회복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하러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무너졌고 끌려갔고, 그런데 회복이 될 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킨다,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될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들 가운데 다른 말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아예 구체적으로 딱 적어 놓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인이었고 회개해야 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볼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오히려 겉에서 보기에는 심판 이후에 모든 재물과 그들의 외적인 형태가 다 허물어지고 다 볼품없이 됐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반기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것이 완전히 달려지게 될 것이라. 더군다나 제가 너무 감사하고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실 거래요. 노래를 불러주실 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혹은 자녀로서 혹은 우리가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쓰시는데, 노래를 불러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일했던 한 미군 병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일하고 있던 장소에서 가끔 일과 시간 전이나 후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근데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노래가 아니고, 유명하긴 하겠네요. 반짝반짝 작은 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 뭐 이걸 갖다 영어로 이제 부르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처음에는, 왜 갑자기 전화에다가 노래를 부르나.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작전을 나가도, 작전에서도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텐트에서 이렇게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나가면서도 같이 이제 차 타고 트럭 타고 이렇게 나가면서 작전하기위해서 나가면서 필드로 나갈 때 막 그 노래 자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되게 보고 싶었나 봐요. 그 노래를 누구한테 불러주는 거였냐면 미국에 있는 자기 딸한테, 아주 어린 딸한테. 한국에서 자기는 지금 미군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병을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미국에 있는 자기 딸한테, 뉴저지에 있는 자기 딸한테 전화해서 노래 불러주는 거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그런데 노래는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병장 서전이었는데, 서전 스펜스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장면이 정말 사진처럼 머릿속에 탁 떠져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빠가 미국에서 뉴저지에 있는 자기 딸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린 딸한테 너무 보기 예뻐 보였어요. 너무 보기 아름다워 보였어요. 남자인데 등치도 이렇게 크고 머리도 거의 뭐 빡빡 밀고 군인인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너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혹은 부모의 시선보다 더 뛰어넘는 조부모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그 시선 앞에 있는 자녀 혹은 어린아이, 손주를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생기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아는 아이가, 그 사랑하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기, 그리고 그래서 느끼기 때문에 다가오는 마음, 그래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노래를 불러주시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에 정말 풍채도 좋고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좀 제 생각에 한 이제 뭐 80, 90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열심히 이제 장로로서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습니다. 꽤 큰 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참 겸손하고 정말 검소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 있잖아요. 그 아들애들한테도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집사님이 한 번은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집에는 하복이 없다. 양복 하복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어차피 너
그 건물에 있고 그럴 테니까 하복, 동복 이렇게 맞지 말고 다 춘추복만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 이제 아예 그냥 집안의 가풍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하복 따로 없고 무조건 막 춘추복으로만 입고 있어야 된다고. 뭐 이상한 가풍이죠. 아무튼 돈을 막 못 쓰게 했어요. 하셨대요. 저한테 안 쓴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손녀가 있는 거예요. 딸 조그만 애가. 엄청 검소하시고 자기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손녀가 전화를 하면 그냥 거의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할아버지 피자 먹고 싶어 이런 전화하는 거예요. 애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번호 땄다 이거죠. 이제 딱 따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바로 배달시키는 거예요. 전화해서 가서 비서실에서 회의 중이니까 비서한테 시키기도 하고 애 엄마한테 시키기도 하고 애가 먹고 싶다는데 왜 그러냐. 근데 부모는 왜 부모한테는 전화 안 할까요? 애들이 알거든요. 부모들은 안 시켜준다는 거. 그 여러 이유가 있죠. 건강 때문에도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이유도 있겠는데 할아버지한테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주세요.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 당당함과 그 마음에 정말 허물이 없는 것을 보고 참 되게 인상 깊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으로 봐주신대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구해도 되나? 이걸 들어주실까?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내 상황을 아시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덜컥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회복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완전히 달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이루고 계셔. 그 시선과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육신이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의 첫 번째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를 처음에 보았던 그런 은혜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보면 칭찬과 영예라는 말로 주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탁 이렇게 제시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과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은 주님과의 회복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과의 약속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셔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시지 너무 감사하고 기대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수준은 그것을 한 번 더 뛰어넘어서 그런데 우리가 회복된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회복된 모습과 우리의 회복된 삶이 칭송과 영예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부러워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듣게 될 거야. 네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사랑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받게 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 이루어 가시고 또 매번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주님이 열매라 싶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혹은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제 한몸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7월 1일에 환우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검사 결과 혹은 검사하는 날이고 여러 이런 일들 놓고 우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에서 한 번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게 은밀하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은밀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과 저 사이에 혹은 신방 갔을 때 제게 말씀해 주신 혹은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서 내셨을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또. 근데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은 직접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지만 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드는 분들이 계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주님, 이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고통받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삶이 계속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주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미 회복시켜 주셔도 충분할 텐데 너무 감사하게 혹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주님, 이분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직장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생활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큰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약속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칭송과 영예를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칭송과 영예를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사탄의 무리를 맡길 거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사탄의 무리를 맡기겠다. 그 사탄의 무리 때문에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약속과 말씀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모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사탄의 무리가 너희들한테 와서 무릎 꿇고 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사탄의 무리와 함께 있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고 힘든 관계들 가운데 있고 하나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낙담이 됩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끝나는 거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내가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너의 삶에 고난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알게 하겠다. 언제? 고난의 시기, 어려움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면 주님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겠군요. 스바냐의 칭찬과 칭송과 영예는 바로 거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또 새로운 새벽과 새로운 날들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노래를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래를 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네가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칭찬과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2021년 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 자유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여러 사람들, 억누르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귀한 한 가운데로 우리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사랑의 시선 아래에서 자유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이겠죠. 스바냐로서는 보지 못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너희들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시고 너희들 기뻐하시며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의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시선 아래서 자유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주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